막간을 이용해서 이 책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챕터 5, 살려고 죽는다. 이 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읽으세요. 15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챕터 29, 창세 이후로 아담 때로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29쪽 첫 페이지만 읽다가 진행하여서 그런데 제목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부제목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써봤습니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제가 중간에 줄친 부분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도무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대하여서도 단 한 가지도 불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도무지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대해 단 한 가지도 불순종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일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될 것이니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요 원망할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자포자기도 하지 말고 전심으로 모든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해야 된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결국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 불망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자기 신세를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기쁨만으로 충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만으로 과연 만족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신뢰도 깨어지지 않는 자이다. 우리의 신앙의 심령이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시 살려주실 일을 의심치 않았고 죽음을 순응하셨으니 이것이 믿음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고 다시 살려줄 일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죽음에 순응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자기 영혼마저 자기 것이 아님을 끝까지 주장하신 것이다. 기도하면서 받는 것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받는 그 응답도 내 것이 아니여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되어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도 응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도무지 의심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율법으로 넘어가면서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이 무서운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완전히 내놓느냐 않느냐,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하느냐 않느냐를 갖고서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따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에서의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도, 예수 아래에 있는 우리의 믿음 역시도 목숨을 담보하는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목숨을 뛰어넘는 그 영혼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목숨을 담보한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장악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욕망,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러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 그 이상에 대해서 만족을 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요까지라면 이 이상을 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상을 구한다고 할 때는 그 이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 모두가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능히 구해야 될 바는 일용할 양식이지만, 그 이상을 구할 때는 그 이상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눈물로서 통곡하며 구하고 얻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우리 자신의 것이 조금도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 흘리면서 얻었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먼저 그리 사셨어요. 예수께서는 어떠한 것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것으로 내놓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렸던 것이 예수의 행보였죠. 자기 소유는 하나도 갖지 않으셨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셨고, 굶주리며 핍박으로 바싹 말라버렸지만 육체에 남아있는 목숨까지도 골고다에 다 드리면서 자기 것이랑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의 그 길을 쫓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마지막 끝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영혼까지라도 아버지께 맡겼던 것처럼, 예수의 전생의 삶이, 모든 생의 삶이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아버지께 다 맡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서야 비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는 자가 되고, 예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저 하늘에 들어가시면서 받으신 것처럼 마침내 이제 그 영광을 갖고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첫째 부활에 이를 자로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까지 자기 것이 아님을 끝까지 주장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받는 모든 응답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병이 걸려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시는데, 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 성한 몸은, 건강해진 몸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부터 이 육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기 위하여 이 몸을 고쳐 주옵소서, 이 몸을 성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고침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병 고쳐진 그 몸을 마음껏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더 하려고, 더 간구하려고, 더 역사하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을 가까이 하고 물질을 많이 했을 때 평안해지고, 또 돈을 많이 가졌을 때에, 또 권력 있는 친구를 가졌을 때 그것으로 평안해하면서 밤잠을 이룬다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 하나 없고 나를 돕는 친구 하나 없고 권력자가 없고 든든한 백이 없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이 든든하여져서 평안한 잠을 이룬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 믿음을 가진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경건의 연습도 많이 하지만 참 믿음은 별개인 사람들을 많이 본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예수에게는 큰 죄가 되는 것이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